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일주일의 삶이 굉장히 다들 조마조마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고, 또 TV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확진자의 숫자로 인해서 놀라면서 또 일주일을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잘 왔다 하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오지 않을 이유가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막 콧물이 좀 나는 것 같고, 갑자기 막 열이 조금 오를 것 같고, 막 괜히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확진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좋은 것, 예쁜 것, 멋진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고민하며 선택하게 되어지고, 또 먼 길을 떠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인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식당에 가서 혹시 중국집에 가게 되어지면 오늘은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카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할까,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아니면 카페 라떼를 먹을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굉장히 가벼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문제나, 또 어느 대학에 내가 진학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선택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계약을 앞에 두고 내가 이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많은 선택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한 자와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갈림길에 서서 A와 B를 선택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까? 아니면 피곤한데
한 주 더 쉴까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할까? 아니면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갈까?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한 갈림길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편에 섰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이 마침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분주한 자신을 돕지 않고 지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점점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 저 지금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마리아와 이야기만 나누지 마시고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너의 언니를 도와주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푸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과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라는 거 예수님이 볼 때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었습니까? 결코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행동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즉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안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일하고 동생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만 일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평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지?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지? 왜 나는 열심히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라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시험에 들어서 마르다처럼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처한 그 환경을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귤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어제 토요일 오후에 청소하러 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그 귤을 봉투에 담아 주셨습니다. 아니, 청소하러 온 것도 힘든데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곳까지 이 많은 귤을 가지고 올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그 귤을 가지고 온 집사님을 칭찬하고 몇 개씩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그 일을 행복하게 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져가셔서 그 귤을 맛있게 먹을 생각과 그리고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음에 행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도 해야 한다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사역을요 존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만 옳고 나와 다른 생각과 방법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지워버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계처럼 똑같이 찍어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개성에 맞게 창조를 하셨고 또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사역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르다가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결국은 짜증이 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짜증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한 가지만이라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을 보면 정말 찬양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정말 서론, 본론, 결론에서 아주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저도 운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주함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그 달란트를 우리가 쫓다 보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찬양일까요?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목회하는 그 순간까지는 목회를 다른 것보다 100배, 1000배 잘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 한 가지로 저는 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으시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자그마한 개척교회다 보니까 늘 마음에 어떠한 걱정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인문계를 가게 되어지고 대학을 가게 되어지면 그 학비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그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일찍이 인문계를 선택하는 대신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졸업하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그 시대에 취직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 회사에서 이제 야간 대학까지 보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 한 가지를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고 정말 그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산돌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산돌교회는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담당자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것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좀 강하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어느 순간은 그런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이 순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워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개척 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찾아서 감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점심을 사 먹는 것이 안쓰러운지 손이 크셔서 한 번 하시면 엄청 많이 해오시는데 반찬을 해오셔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처음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점심에 간식으로 좀 먹으라고 빵과 샐러드를 갖고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게 되어지면 그 펩신되는 목사님이 가끔가다 올려요. 오늘은 어떤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샐러드를 먹는 중입니다. 사진 찍어 딱 올려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웠는데 저도 오늘 그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작은 일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전도의 마음을 주시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전도해야 라고 하면서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주보라도 한 장 가지고 가셔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리의 마음을 주시면 예배 후에 흐트러진 의자를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남들이 유별나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별나다는 소리를 매번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엇만 하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유별나라는 소리를 매번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 일이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즉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양보가 미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미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충성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불평하는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일보다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매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커피 매니아는 온통 커피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예쁜 카페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주차를 해서라도 그 아름다운 카페에서 커피의 맛을 보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맛있는 커피가 어디에 있다고 한다면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서라도 그 커피의 맛을 보는 것이 바로 커피 매니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 푹 빠져 사는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매니아입니까?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 마리아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리는 엄청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니아라는 것은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푹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 곳에 미쳐서 열광하는 사람을 우리는 매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푹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머물면서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많은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모든 유익한 것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 매니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밀라노 성당에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온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만찬을 그리죠. 예수님을 중앙에 하고 오른손으로 은잔을 들고 예수님 좌우에 6명의 제자를 배치해서 정말 아름다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자신의 그림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친한 친구를 불러서 그 그림을 보게 합니다. 그 그림을 본 친구가 아주 깜짝 놀라요. 왜? 너무 잘 그렸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은잔이 너무 섬세해서 그 은잔에서 내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에서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주목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붓으로 그 은잔을 지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니아는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매니아는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288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영을 온전히 주께 맡기게 되면 세상은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매니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책망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아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로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더라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이 아닌 날마다 예수님께 푹 빠져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